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의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었던 은혜의 전달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말은 서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깨닫다라는 말의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깨닫다라는 말은 깨다와 닫다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깨다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 꿈에서 깨어나는 것, 그리고 술에서 깨어나는 것, 그런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잠과 꿈, 술 이런 게 다 무엇입니까?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현실에 눈을 감거나 마음이 떠난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깨어난다는 것은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현실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깨닫는 것은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술에 취한 듯이 흐리고 멍청했던 이 삶에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 맑고 또렷한 현실의 삶으로 건너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 이 닫다라는 말은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뛰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깨다와 닫다가 합쳐진 깨닫다라는 말은 흐리고 멍청하던 삶에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 맑고 또렷한 현실의 삶으로 건너와서 삶의 관역을 겨냥해서 열심히 내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다윗이 그 중한 죄를 지은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렸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밧세바가 아이를 출산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침체의 깊은 잠에 빠져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꿈을 꾸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듯이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참다 하지 못해 오늘 말씀 1절에 보니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지만 이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를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잣집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신의 수많은 양과 소를 아끼고 이 가난한 자의 새끼 암양을 빼앗아 그 행인에게 접대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그런 일을 행한 부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빼앗은 새끼 암양을 4배나 보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저 한 마을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입에서 5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입에서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잠과 꿈과 그리고 술에 빠져 살았는데 이 분노의 외침 속에서 불현듯이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을 다시금 깨닫게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죄를 전혀 무겁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일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깊은 잠에서 깨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주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